오늘은 갈라디아서의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살면서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나 어른 돼서 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모든 말과 행동에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또 행동에는 어떠한 의도가 또한 목적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곤 하죠. 이제 제가 세이마루에 있으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목소리 내리고 이러면은 야 이제 장난 그만 치고 말 들어라, 이런 뜻으로 이런 의도로서 이제 제가 하는 거겠죠. 또 누구에게 이렇게 막 미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눈도 못 쳐다보고 피하고 하는 행동 등등, 이렇게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수많은 고난을 겪게 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종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이 새 생명을 얻게 함, 이걸로서 끝일까요?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요리 문답 39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자신의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 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그러한 복종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막연할 것입니다.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 대체 뭔데? 근데 성경은요, 절대 막연하게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러한 행동 강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을 따르는 삶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 나갈 때 우리보다 그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 이렇게 행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그들이 먼저 간 사람들의 그 발자취가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이 영적인 삶 가운데 인도자 되시는 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선한 길을 알게 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죠.
당장 내 앞에 이 1초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이러한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은요, 실패와 죄악의 그 결과만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계획하셨으며 우리를 선으로 이끄십니다. 그렇기에 본문에서는요, 이 16절, 우리가 읽은 그 16절 전반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대단했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도 이렇게 회자가 되며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정립해주는 그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따라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의 나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인지,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바른 삶인지 성령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보며 우리의 앞길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며 그것이 승리하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육신의 욕심을 버리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6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16절 후반부에서는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육체의 욕심이 뭐길래, 육체의 욕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해가 되길래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싸워 이겨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아멘. 이 육체의 소욕이란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 인간의 본성의 그 욕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죄악에 물들은 인간의 본성, 이 본성이 쫓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19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기타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이고 일시적이며 물질적이고 자기의 그 영광만을 갈망하는 이러한 죄에 종된 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뭐라고 있습니까? 이 17절 중반부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따르는 삶,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요, 이 19절에서 21절까지 쭉 나열된 그 죄악된 모습과 싸워 이기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자는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멀어져야 하고 이것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함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전쟁터가 바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의 싸움터라는 것이죠. 우리는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그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된 인간이기에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조금의 빈틈이라도 생기면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것들과 다시금 타협하고 우리는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조차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처절한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나의 마음 한켠에 주님이 계시고 그 선한 길로 가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이 싸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의지합시다. 끝없이 구합시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기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버리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성령을 따르는 삶. 이 세 번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정말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이 성령의 열매는 앞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 육체의 소욕과는 이제 대조되는 말로서 성령을 따르는 삶 가운데 그 삶을 통해서 맺어야 하는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면서요, 그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이치죠.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을 한다거나 어떤 사업을 계획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어떠한 일을 수행을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결과치가 나와야 이것이 성공한 프로젝트이고 성공한 사업일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처절하게 싸우면서 성령을 따르는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이러한 열매가 맺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와 그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동목이죠. 희락, 거듭 남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오래 참음, 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자비, 양선, 성을 행하고 충성, 믿음직하고 온유, 섬기고 절제, 자신을 다스리는 것, 이 모든 모습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 즉 보여지는 결과물이라고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그 삶 가운데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맺어지는 열매로서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모습과 끊임없이 싸우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한심한 인생이 아닌 늘 하나님과 붙어 있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을 쫓는 사람은요,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악한 사람을 쫓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러한 헛된 영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장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닌 바로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 단회적이고 없어질 것이며 악한 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고 선이며 생명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육체의 정욕과 맞서 싸워 이깁시고 승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삽시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위로 올라와 주세요.